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대열리문답을 배울 텐데요. 46문부터 50문까지 한번 이렇게 쭉 먼저 읽고 가겠습니다. 교재 있으시죠? 46문부터 제가 문을 하면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무엇입니까? 47문 그리스도께서 잉태되고 태어나셨을 때에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48문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동안에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49문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50문 죽으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계시의 방식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계시는 아들을 통하여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세상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빛이 어둠에 비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했습니다. 그러니 본래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우리 인생들의 지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지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주신 본래의 목적에서 천리 말리 멀리 떠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개혁교회가 특히 이 점에서 주의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의 구원을 위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자비로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잘 깨달으면 당연히 그러한 사람 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이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심정은
삼위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배우고 접한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 경배하는 심정이 깊어지고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올바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평소 예수를 믿는다 하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뒷전으로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이 예배를 위한 삶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과 요리문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배우고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자기를 계시하여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라고 하는 이 삼중직으로 세상 위에 오신 자기 목적을 이루십니다. 하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2주일 32문을 참고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그의 삼중직으로 어떻게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러한 삼중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직분에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자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자 그리스도는 본래 이렇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와 만물을 마치 자기 어깨에 둘러매듯이 그렇게 둘러매서 창조하신 이 만물이 그 목표하신 대로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그리스도만큼 온 인류를 대신하고 대표할 만한 분은 없습니다. 만물의 섭리자이신 아들만큼 우리의 큰 선지자와 대제사장과 영원한 왕으로서 적합하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이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낮아지신 것,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비하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46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답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무엇입니까? 자, 여기 대요리문답 46문은 주님의 낮아지심을 시기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지요. 4개의 시기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잉태되고 태어나신 때, 둘째는 사시는 동안, 셋째는 죽으실 때,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시기는 부활하실 때까지 이렇게 4시기로 나누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보면 이어지는 47문은 잉태되고 태어나셨을 때 낮아지신 사실을 특별히 지적하고 48문은 이 지상에서 사시는 동안에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그걸 이야기하고 49문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낮아지신 것 그리고 50문은 그 이후부터 부활 직전까지 낮아지신 것을 각각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48문까지 보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선지자와 대제사장과 영원한 왕이라고 하는 이 세 직분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일을 이루시려고 하실 때 그분은 먼저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가르친 것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은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성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한번 찾아서 보시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자, 가능하면 오후 시간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에 예수님은 본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습니다. 이 본체라는 말, 그리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여기서 형체라는 말 원문에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하는 이 말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이분이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얘기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비슷한 어떤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은 성육신을 분명히 하는 표현입니다. 이 본체, 형체, 이게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표현해 놓으면 좋을 것이에요. 표시해 놓으면. 그런데요, 참 이런 것이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쑥쑥 적지 않고 정말 성신을 의지해서 그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보통의 사람인 우리들과는 전혀 다른 독특성을 가진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라도 여느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왜요? 예수님의 독특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분명히 참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인생들은 아무도 본래는 하나님과 동등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하고 이런 말과 이런 표현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묘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항상 그것을 시도하는 이단들이 등장했습니다. 교주들이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로마 황제들이 일찍 그랬던 것은 뭐 세상에서 늘 그래 왔으니까요. 중국의 황제도 내가 신의 아들이다 늘 그러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로마 시대에 순교한 사람들 얘기 들었지만 로마 황제들이 자꾸 황제 숭배를 강조했잖아요. 신의 아들이라고.
거부했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퀴리오스라는 말, 그 말은 그런 뜻이잖아요. 구약의 여호와, 그분의 성육신. 그래서 퀴리오스라. 근데 황제들이 그걸 자꾸 자기들한테 적용해서 숭배를 강요하니까 그 거부하다가 그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항상 그렇게 시도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요즘 그 사도신경을 새로 번역하는 운동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 독생자라는 말이 조금 어렵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쉽게 번역하자 해가지고 새 번역에서는 유일하신 아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쉽게 한다고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표현하면 그 순간 이단이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독특성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유해무 목사님이 우리 수련회 때 오셔가지고 강설해 주시고 저녁에 장로들과 목사들이 교제하면서 그 부분을 지적했잖아요. 나에게 10명의 아들이 있었어. 근데 9이 사고로 다 죽었어.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그 아들도 유일한 아들이다. 왜 예수님을 유일한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독생자라고 표현해야 되느냐? 말이 어렵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관계되어 있는 그 독특한 관계, 그걸 독생자라는 말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다. 유일한 아들이라 해버리면 그 독특한 관계가 희생돼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유해무 목사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자기가 맘만 먹으면 이단으로 고소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무작정 쉽게만 번역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홀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또한 그것을 주장할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당연한 자격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권리 주장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비워라는 말로 그 권리 주장 안 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 시간에 떠들고 울고 생떼 부리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죠.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저는 청년 때요, 이사야서의 이 표현을 보면서 너무나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렁이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런 걸 딱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린 기억이, 경험이 좀 청년들한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막 복음성가도 부르고 막 울면서 찬양도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개혁교회 교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이것이 지렁이 같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수연이? 너 지렁이 같은 수연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다 그러면 어쩔 것 같아요? 웃고 있네. 어린이들이. 나 지렁이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낮아지신 정도, 그 낮아지심의 수준이 감히 짐작이나 됩니까? 사실 우리는 주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감히 짐작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 줄을 알아야지 그분이 어느 수준까지 떨어지셨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가를 다 알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서는 다만 이렇게 표현하죠. 그처럼 비천한 형편에 계셨습니다. 그처럼 비천한 형편에 계셨습니다. 우리 언어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셨는가?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 주님을 경유하는 심정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되실 때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섬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사람은 종 아닙니까? 그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신 사실을 널리 알립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주님께서는 지상에 사실 때에 무엇보다도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받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그 표현이 그 점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상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심지어 그분은 자기의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세끼 밥을 평안히 잘 먹고 살더라도 내가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구나 라고 느껴지는 순간 우리가 굶주림을 느껴야 됩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음식을 마련해서 드십시오 할 때 사마리아 여인을 지금 가르쳐서 그녀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가리켜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하셨어요. 그거 해야만 예수님께는 만족함이 있었던 거예요. 배부름이.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분께는 그 어떤 것도 아버지의 뜻보다 앞서는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주님 자신의 고귀한 생명도 그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우선 살고 봐야지 하나님의 일도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우선 살고 봐야지. 그러나 그런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지체로 삼아 우리도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여차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은, 그래서 그분이 지렁이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연약한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품고 그 심정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며 살도록 하신 까닭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바울은 이론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쫙 가르치고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가 파당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유오디게라는 사람과 순두게라는 사람이 그 파당의 중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권하면서 말하기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주제를 신학적 토론거리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도 찢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처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십시오. 이게 성경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전하는 방식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극치인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훨씬 더 똑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은 믿음 안에서 지체된 교회를 늘 바라보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자격과 권리 주장하기를 좋아하고 우리 스스로는 우선은 내가 살아야 주님도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서 우리를 주님처럼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동시에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깨달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형제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매일 드리며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목적인 까닭입니다. 그 다음 47문입니다. 자, 답을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잉태되고 태어나셨을 때에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답. 자, 우리 고백서는 그리스도께서 잉태되고 태어나셨을 때에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하는 이것을 설명하면서 먼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하는 것을 아주 인상 깊게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실 때에 비천한 여인에게 잉태되셨고 나셨다는 것이고, 더구나 그분은 누구보다 비천한 형편에서 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겉모습만 보고서 그분을 어때요? 무시하고 멸시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의 종들이 우리 주님의 뺨을 쳤습니다. 우리말로 그냥 종인데 노예입니다. 대제사장의 노예들.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 못 받던 사람들이잖아요. 완전히 물건 취급했어요. 집에서 부리다가 돈이 궁해지면 시장에 내다 팔아버려요. 그런 종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런 수모를 당하신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분이 어떤 분이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부의 품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분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자, 또 같이 읽읍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이라고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 여기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어린 젖먹이 아이가 엄마나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그 그림을 상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의 품에 그렇게 안겨 계시는 그림을 상상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독특한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언어로 어떻게 달리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분명한 것은 성부와 성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셔요. 그런데 이 관계가 아주 독특해요. 그래서 사람의 언어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친밀한 관계인데 그것도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죠?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아무 염려 근심 없이 편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이죠. 가장 친밀한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이 친밀한 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어떤 독특성이 있는 겁니까? 마태복음 11장 27절 이번에는 찾아보십시다. 자, 여기도 같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만물의 상속자이십니다. 심지어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 안에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만물이 아들이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너무나 특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이 독특한 관계는 하나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생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관계보다도 친밀하고 고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관계입니다. 성자 그리스도는 본래 성부 하나님과 그러한 고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친밀한 관계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기 나타나셨다. 이건 계시를 이야기해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런데 그런 분이 비천한 여인에게 잉태되셨습니다. 왜 비천한 여인이라고 말하죠? 마리아가 고백했잖아요.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마리아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천한 여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전락해 있었고 그나마 특히 마리아는 그 중에서도 유대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전라도 촌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대로 맞을 겁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 아니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약속이 있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분이십니다. 그 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가문은 세상에서 가장 명망 있는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분은 이런 비천한 여인에게서 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낮아지신 사실은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베들레헴 사관의 구유에 누우신 거기서도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가문과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그 신성의 영광을 생각하면
대제국 왕궁에 있는 황금 침상이라도 이분을 누이시기에는 부족할 뿐입니다. 그런데 사관에 누이실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그처럼 낮아지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신 것은 진토 위에 있는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주님이 이처럼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나셨기 때문에 심지어 인생들 가운데 비천하고 가장 비천한 사람이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나오면 누구라도 주님께서는 그의 비천함을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러한 비천한 자리까지 낮아지심을 생각하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관심을 받지 못할 만큼 비천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자라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리의 거리인이라도 그가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는 그 비천함을 얼마든지 수용하실 만큼 그분 스스로가 비천해지셨고, 이로써 비천한 인생들을 그분은 동정하시고 체휼하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부의 뜻을 좇아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극히 낮아지셨듯이 또한 그분은 지상에서 사시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48문이 그 점을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도 답을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동안에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자, 여기 48문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사시는 동안에 얼마나 낮아지셨느냐 하는 그것을 설명하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죠. 첫째로 율법 아래 내려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일, 두 번째는 그러한 가운데 세상의 모욕과 사탄의 시험과 또 예수님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과 싸우신 일,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또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바울이 그 점을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서 말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시조를 심판하시는 자리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려고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찬가지로 율법 아래서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인생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죠? 그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금령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고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금령을 주시면서 아담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의 산에서 10마디 말씀을 베푸시고 또한 성막제도와 관련된 여러 율법을 내신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신명기 4장에서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베푸신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베푸신 것인지를 이렇게 자세히 풀어서 가르칩니다. 신명기 4장 5절부터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을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하심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그 목적과 그 정신대로 순종하면 틀림없이 그 사람이나 그러한 나라는 지혜와 지식 있는 사람,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 공의로운 백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이처럼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름지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율법을 베푸신 그 목적을 깨달아서 율법의 정신을 좇아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자, 여기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라 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시면서 친히 마련해 주신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정신도 모르는 것이고 사실 율법의 본의를 이룰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힘도 지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서 비참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생생하게 그 사실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임을 자처하고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들이 율법의 형식은 철저히 쫓았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의 참된 정신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짓밟아 버렸습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행위로 의롭다고 자부하면 이런 교만과 이런 자랑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를 짓밟아 버릴 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악하고 절망적인 우리를 위해서 친히 율법 아래 내려오셨습니다.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모두 위반해서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은 율법을 순종하셔서 친히 온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율법을 순종하는 일이 식은 죽 먹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만 예수님은 사람이실지라도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는 율법을 지키는 게 식은 죽 먹기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기 양식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고난을 다 참으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주님께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언제나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이셨습니다. 그러한 순종의 길을 가시느라 정작 그분께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과 마귀와 육신으로 말미암아 모욕과 시험과 연약으로 인하여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전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구약의 시인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신으로 말미암아 장차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받게 될 고난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합니다. 가장 고귀하신 분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이러한 푸대접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 하나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주님을 성원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그분은 자기를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주님은 심지어 지상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만큼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까닭입니다. 야고보가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에게는 이게 어쩌면 당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지의 창조주십니다. 그런 창조주께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그것도 타락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요. 그건 주님께 조롱입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권세 있으신 분께서 피조물 가운데 가장 사악하고 가장 불법적인 피조물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역사에 실제로 발생한 것은 주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서 그게 우리의 어떤 유익과 연결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은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어요. 자기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를 추구하며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영광보다 오직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세상에 오신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에게 마귀는 철저히 패배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와 동시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 모욕적인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하면서 마귀는 주님을 모욕합니다. 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가정법을 썼죠? 그러면 주님의 정체성에 이 가정법이 맞습니까? 안 맞아요. 주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마귀가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그러한 말로 희롱합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오늘 우리의 구원과 유익을 위하려는 그 고귀한 사랑의 심정으로 이 모욕을 다 참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분은 친히 40일을 두르신 후에 떡의 시험을 견뎌내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은 40일을 두르신 죽음의 문턱에서도 그분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마귀의 희롱과 시험을 건지셨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영화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게 하시려고 그분은 천하 만국의 영광으로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을 떨쳐내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면 우선은 내가 먹고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도 지킬 것이 아니냐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수긍되어 버립니까? 우리는 본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는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세상 논리에 얼마나 휘둘려 버리기 쉬운 자들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마귀의 시험을 친히 받으시고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 실로 모욕적인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늘 의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시험을 다 받으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 인생의 머리 위로 폭풍우가 몰려오는 그러한 가장 위태로운 때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믿고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러한 시험과 고난을 다 받으시고 견뎌내신 것입니다. 인생은 실로 넘어지는 담벼락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런 인생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기 위하여 친히 우리 인생이 당하는 괴로움을 겪으셨습니다. 주님은 배고픔과 목마름을 겪으셨습니다. 해 떨어지면 머리 둘 곳이 없는 신세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러한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과 그 고귀한 뜻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낮아지심이 우리를 위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평소 막연하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대요리 문답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분하여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받고 지나갔던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진들의 세대가 마냥 부러운 것만은 아닌 까닭은 이 복되고 고귀한 말씀이 오늘 이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도 선포되게 하여 주시는 까닭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풍부하게 받은 자들다옵게 우리도 그리스도를 붙여차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주님을 위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